이사야 11장 1절에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싸우고 이제 북이스라엘 자기 힘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아람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자기 형님 어떤 그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위에도 강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전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 자신도 말해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도 그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는 일이 3절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심령에 있는 것을 알죠. 나중에 사도들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그들이 심령에 숨겨진 것들을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인도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공의로 갓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우리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건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어서 우리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공의로 정의로 겸손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죠. 표범도 어린 염소를 잡아먹고 이 사자도 송아지가 먹이죠. 곰도 암소를 잡아먹고. 그런데 이것들이 함께 뛰어놀고 함께 초장해서 그러면은 이 사자는 곰은 이리는 뭘 먹고 사냐?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요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사자나 곰이나 이리나 이들도 소처럼 풀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창세기 때 우리가 그 생물에서 배우는 약육강식 있잖아요. 먹이사슬. 이거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있었는데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자란 거예요. 이들이 고기를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자연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짐승들까지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는 이 만물도 이 짐승들도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8절에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이 독사가 손을 물지 않을 거다. 원래 뱀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지었는데 이 사탄이 그 뱀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고 음부에 보내버리고 나서는 뱀도 이제 자기 기능대로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이 독사가 물어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독이 없어져 버려요. 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를 알게 되면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세상 왕들이 잘못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엉망으로 되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다는 거예요. 9절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진리로 공의로 정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교회를 이 세상을 이렇게 섬기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는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남은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으로 또 이제는 아수르로 잡혀가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온 세상에 지금 흩어졌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와서 다스리는 그때가 될 때는 이들을 그 시기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뒤에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졌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그 이스라엘에 1860년 동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고요. 세계 각지에 있던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에티오피아, 이란, 심지어 중국,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왔는데 지금 한 곳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500만, 600만 이들은 지금 잘 살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살기가 아직도 땅이 좁고 척박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3번의 크게 남은 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에레미야가 돌아오리라 그러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70년이 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데바사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제일 먼저 칙령을 내리게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1차로 스룹바벨, 2차로 이 에스라로 느헤미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들이 거의 한 5만 명밖에 돌아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안 돌아와요. 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항폐해져 있고 그 이제 70년 동안 그곳에 사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이제 간직을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일들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요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일어났던 것이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왜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려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경제권을 잡고 또 안정적으로 집을 짓고 살만한데 돌아가라니까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아직 나라도 세워지지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가고 그들이 600만이 이 히틀러한테 살해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좀 제발 돌아가지요. 그리고 지금 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못 살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왔어요.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데는 150만에서 그 200만이 돌아왔고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거리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양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나 이란에 있던 유대인들도 지금 거의 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거기 그들이 있던 지금 가보면요, 흔적만 있지 다이스의 벨 뭐 그들의 해당 흔적들만 있지 거의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안 돌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살만하고 그들이 미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경제권을 쥐고, 그때 하나님께서 2001년도 크게 경고했거든요. 그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거기에 유대인들이 돈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미 펜타곤이라는 국방성이 지켜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비행기 세대가 떠서 그 쌍둥이 빌딩을 때리고요. 비행기 한 대는 펜타곤을 때렸어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 지켜줄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러고도 안 돌아가요. 이들에게는 끝까지 안 돌아가면 큰 또 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상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은 정말로 화가 있을 거예요. 화가 있을 거예요. 너희가 길을 갈 때 아들과 하여야라, 아들과 입맞춤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화가 이 말이라. 예,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지금 돌아와야 돼요. 이제. 그런데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살만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앞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 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해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가서 건면하고 사정하고 강끈하여서 데리다가 내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그 사명을 성실히 행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아까 이 사자가 어린 양과 염소와 이렇게 뛰어노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여어도 울지 않는,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올 때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